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오늘 22장과 다음 주에 볼 23장 두 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살게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주셨고, 그걸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율법 책이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지키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죠.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하시고, 너 잘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잘 지켜.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해야 할 걸 잘못하면 올바로 하도록 매질을 하듯이, 이렇게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봐왔죠. 근데 징계를 하시다가 징계가 도저히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예가 나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예가 어떤 예가 있었죠? 물로 심판을 한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물로 노아의 방주 때 심판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뭐에 대한 대가예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해서 쫓아냈어요. 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을 안 지켜서 죄가 너무나 많아지면, 죄가 차고 넘치면 이 물이 꽉 차게 되면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꽉 차면 흘러 넘쳐요.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그럼 흘러 넘치고 심판을 이루어질 때는 다 뒤집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가 가득 차면 그것을 뒤집어서 죄를 다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차게 되면, 조금 차다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가득 차갖고 심판을 한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할까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죄는 차면 쏟아져야 돼요. 쏟아지는 게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야기에서도 종교개혁이 진행되지만 결국에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미 쏟아질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멈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득 찬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하면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을 봤었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요시야 왕,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보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요시야는 누구인가? 요시야 왕은 누구인가? 요시야라는 이름은 이제 여기 메모해 놓은 거 보면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좋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런 평가는 어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평가는 요시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평가는 뭔가? 1번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됐으면 굉장히 일찍 됐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몬. 아몬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므낫세.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므낫세였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도 똑같이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악한 왕이었는데, 이 지금 오늘 나오는 요시야는 아주 하나님께서 또 최고 잘한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길을 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리고 엄마는 여디다라는 건데, 여디야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여디야, 나의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여디다, 사랑받는 자. 이렇게. 그래서 엄마 이름도 좋죠.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선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것은 선을 행했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선을 행한 왕,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선한 왕이다. 두 번째, 그러면 요시야가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8살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왕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얼핏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린아이가 8살짜리가 왕이 됐으면 누가 간섭을 제일 많이 하겠어요? 예, 엄마죠. 어린 시절 모친 여디다의 섭정.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왕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 대제사장 힐기야의 조언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거의 공통적이에요. 성경 본문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학자들은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때문이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여자 이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왕의 이름을 얘기할 때 유다의 왕 중에 악한 왕 몇 명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엄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엄마를 기록한다고요? 예,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엄마가 교육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엄마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꼭 왕을 이야기할 때는 엄마를 기록했다. 이제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3절을 볼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왕이 성전으로 서기관을 보냈어요. 서기관 이름이 사반인데 그 서기관을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보내면서 이제 신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신부름을 시켜요? 4절 보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해라.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무슨 돈으로 수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받은 돈으로, 헌금을 받은 돈으로 그걸 그 일하는 감독, 성전 공사를 하는 감독한테 넘겨서 그 돈으로 수리를 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7절 보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다.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돈을 떼먹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주고 나서 제대로 썼는지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줘라. 그러면 알아서 진실하게 성전을 공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뭘 한다고요? 공사를 지시를 합니다. 누가요? 요시야 왕이 성전 공사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면 지금 성전이 부서졌다는 것은 왕들이 계속 이 성전을 보수하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안 해왔다는 거죠. 안 하니까 성전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을 볼게요. 메모 3번.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토록 하였으나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었다. 그래서 그 방치된 이유는 뭐예요? 왜 성전이 그렇게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관심이 식었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신을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이방신에 관심을 뒀어요. 근데 왜 이방신에 이렇게 관심을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왜 이방신에 관심을 뒀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게 딱이거든요. 하나님 예배해봐야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방신을 섬기는 거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자기의 많은 것들이 충족이 되거든요. 겉으로 얼핏 보긴 그런 거죠.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지만, 깊이 본질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지만 얼핏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이방신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합당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성전 같은 거, 하나님 같은 거 관심이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4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대명사는 성전 수리로 명명된다. 요시야 왕이 실시한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요시야 왕이 이제 오늘 지금 성전 수리만 나오는데 전체 요시야 왕의 한 종교개혁 내용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제위 12년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면 12년이면 몇 살이에요? 몇 살이 됐다는 거예요? 네, 20살이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2년이 됐으니까 20살에 뭘 했다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6년간 쭉 지속해 왔어요.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되죠. 여기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 중에 산당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요시야 때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긴 기간 6년 동안에 가서 제거를 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제위 18년. 그럼 몇 살이에요? 18년이면 몇 살이에요? 18에다 8을 더하면 되죠. 26이죠. 26세 우상철폐와 성전 정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쭉 지금 12년부터 20살 때부터 제위 12년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6년간 성전을 우상 철거하고 종교개혁을 쭉 해왔는데 26살 되는 해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율법책을 읽어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이게 열왕기 하에는 순서대로 잘 안 나와 있어요. 보면 18살 때부터 나와 있죠. 12살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이미 그 12년 차 때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18년 차 6년 동안에 해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는 아직 기록이 안 돼 있고 근데 역대기에 가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빠지고 여기서는 18년 차부터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을 보겠습니다. 힐기야가 성전에서 수리하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힐기야가 누구예요?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수리하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은 우리 지구로 얘기하면 성경이죠.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율법책이란 무엇인가? 율법책이 성전에 숨겨져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게 뭐 율법책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강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가 사라졌다는 얘기, 숨어 있었다는 얘기, 누군가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책은 이때 당시의 율법책은 지금 성경하고는 틀리죠. 그때는 모세 오경밖에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5개 이야기가 보면 맨 마지막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한 거고 마지막 신명기는 나중에 기록됐죠. 그 중에서 맨 나중에 기록된데 재해석해서 모세가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걸 전체를 요약해서 재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옛날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끔 다시 현재 시점에서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해 주는 게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재해석을 해서 설교로 만들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걸 압축해서.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을 들어있는데 결국 재해석한 거의 마지막에 신명기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모세 오경을 말한다. 그러면 왜 숨겨져 있었을까? 여지껏 그러면 그게 2번 볼게요.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배교 행위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누군가가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내의 어느 은밀한 장소에 감추어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므낫세와 아몬은 어떻게 했어요? 다신교를 섬기면서
성전에 다른 이방 신전을 다 갖다 놓고 기존에 있던 이 성물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성물들을 다 옮겨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 성경 자체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저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거를 보존해야 되는데 저 므낫세나 아몬이 저거 가만둘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저걸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누굴까요? 제사장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누군가가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성전 어딘가에 손이 안 닿는데 왕이 보지 않는 곳에다 숨겨놨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어요? 55년을 통치했었죠. 아몬이 2년을 통치했죠. 57년이에요. 57년이 짧은 기간이에요. 57년 지나면 이때 당시에 57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70년 됐나요? 근데 70년 됐는데 우리 지금 세대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를 해방될 때 당시에 그 기억을 합니까? 그 역사를 기억을 합니까? 못해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에서 57년이나 지났다는 건 오랫동안 지금 그들이 성경 구경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구경도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대로 믿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숨겨놨던, 이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만 이렇게 양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기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권이 아니에요. 이거 다 쓰려면, 그 모세오경 다 쓰려면 그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게 해 숨겨놨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6번.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 낭독한 내용은 무엇인가? 옷을 찢은 이유는 뭔가? 이제 그 율법책이 발견됐으니까 율법책을 서기관한테 주면서 왕한테 이 책을 가져다 줘라. 이게 발견됐다. 이 왕은 지금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 이 율법책을 잘 보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한테 그것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반이 그 책을 가져가서 왕 앞에서 읽었어요.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다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낭독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다 낭독하지는 못했겠죠.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낭독했는데, 1번. 뭘 낭독했느냐? 신명기 28장에, 신명기는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신명기 중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뭐가 나오나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 나오는데, 그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낭독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이제 13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옷을 찢은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 옷을 다 찢었다는 것은 저주가 지금 성경을 딱 낭독하는 걸 보니까, 신명기를 낭독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표현을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 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크게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내리는 저주에 대한 것을 낭독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지시하였다. 무엇을 하라는 뜻인가? 13절과 앞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지금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 같은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한테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저주가 어떤 방식으로 내릴 것인지 지금 두렵다는 거죠. 그럼 가서 제대로 알아봐라. 그 저주가 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저주가 안 내리게 하려면 안 내리는 방법이 있느냐? 안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을 비롯한 이제 고관들을 미리 다 가서 그걸 알아보라고 왕이 시켰어요. 14절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고관들 아히감과 아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 누굴 찾아갔다고요? 예,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선지자에게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앞에 주보 앞쪽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굵은 검은색 굵은 걸로 이렇게 테두리가 주어진 게 있죠. 그게 이제 성벽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어서 위쪽에다가 성벽을 이렇게 쌓아서 적이 침투해 들어와도 위로 기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파른 산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 위에서 돌을 던지면 화살을 쏘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벽을 이렇게 산 위에다 쌓았어요. 그래서 근데 밑에 보면 가운데 보면 두 번째 구역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구역은 원래 없고 그 앞전에 첫 번째 구역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구역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구역은 나중에 넓힌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가는 테두리 선으로 바깥까지 이렇게 쭉 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더 나중에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계속해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작아요. 이 반경이 2km밖에 안 돼요.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성을 넓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둘째 구역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구역에는 중요한 게 있고 두 번째 구역은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역에 보면 그 성전 있었죠.
성전 앞에 왕궁이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구역에 들어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구역이 있는데, 두 번째 구역은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적들이 침투해 오면 두 번째 구역부터 들어오겠죠. 그래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종이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두 번째 구역에 살았어요. 첫 번째 구역은 귀족들이 살고, 두 번째 구역은 경계를 담당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14절 보면 지금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훌다가 두 번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역에 거주했다는 것은 훌다가 귀족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런데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서 설명을 해달라고 찾아가니까 훌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와서 8번을 보겠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알려주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심판이 주어졌는데 그럼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가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한테 심판이 주어질 것 같은데, 징계가 주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게 주어질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1번 유다 멸망할 것이다. 16절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율법서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 징계하겠다는 거,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책에 있는 대로, 율법에 한 대로 이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는 그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꺼지지 않는다는 진노가 결국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멸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멸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두 번째를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디 있나 하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제 요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요시야 개인한테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막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율법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징계가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회개하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자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말을 다 들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라, 내가 너로, 왕으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지금 유다에 큰 재앙을 줄 건데, 어떻게 하겠다?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재앙을 보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일찍 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 생명을 오래 살지 않게 하고 너 일찍 데리고 가서 너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은총이에요. 요시야 왕한테 베푼 은총이에요. 그러면 그 재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예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라는 거 엄청 심각할 것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번에 우리가 훌다를 통해서 두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대로 죄가 가득 찬 곳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유다도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그 중에 왕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왕 개인의 하자가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왕은 없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도 나오지 않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진 게 나오는데, 요시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너 그런 재앙, 심판으로부터 너를 심판받지 않게끔 먼저 데려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판은 나중에 이제 보면 무슨 심판이 뭔지 나옵니다. 그게 두 번의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받을 때 이 왕을 그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을 받지 않게끔 먼저 데리고 가겠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요시야가 회개하면 이스라엘도 구해줘야 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다 멸망하게 하고 왕만 구했어요? 회개를 그렇게 했는데 왜 왕만 구했어요? 예, 백성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로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회개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양을 잡아서 죽이면서 회개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죠. 또 지금 현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해서 아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놨어요. 길을 다 열어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구약시대에도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개인은 회개를 했지만 백성들이 다 왕을 따라서, 왕이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게 깊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시행하니까 겉으로는 따르지만 그 내면에는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마자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시야가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면 유다도 멸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심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만 그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안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문자적인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만 이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서 다 죽였다.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게 법 원칙,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일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를 봤죠. 그 망함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처럼 요시야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겁니다. 요시야처럼, 그런데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이때 메시지면서 영원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요시야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변화할 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믿을 때 온 세상이, 새로운 온 세상이 하나가 탄생한 걸로 하나님 기억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요시야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요시야처럼 돌아서게 했다면 하나님은 세상 하나를 다시 창조하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큰 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는 축복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우리,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해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